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태선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같이 호주에서 도착해서 첫 수요기도에 드리시는 것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매번 새벽기도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호주가 한국이고 한국이 호주 갔을 텐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광고 드렸던 우리 권사님, 우리 소천하신 우리 최옥자 권사님, 우리 김혜영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을 전달하신 몇 분의 또 부주금을 가지고 천안으로 갔는데, 요즘에는 무빈 장례식이라고, 이게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장례 형태로 정착된, 무빈은 빈소가 없는, 빈소가 없는 장례식이어서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그분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이제 간략하게 하는 장례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마침 그 장례식장에 그 장례만 있어가지고 입관 예배와 또 발인할 때 기도해 주는 것까지 다 해드리고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했죠. 우리 교우도 아니고 가신 지 오래 됐지만 그래도 제가 몇 분들로부터 그 권사님이 저희 구역장이셨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구역 식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 하는지 알고 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신자 단계, 또 중급, 또 고급이라면 오늘 말씀은 고급 단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요, 깨닫게 되는 은혜,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고 축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뭘 복을 받아?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칭찬한 사람은 칭찬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하나님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딜레마가 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 믿고 우리는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 우리의 질병은 고침을 받는 것, 우리의 고난은 해결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전무후무한 사역을 했던 바울의 기도가 오늘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이 안 되었어요. 8절에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기도가.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로 지연되고 응답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기도한 곳과 정반대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딜레마가 올 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11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강한 것을, 부한 것을, 능력을, 그게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12장이 그 논지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나 자랑 좀 할게 했어요. 바울이 갑자기 자기 자랑 좀 해볼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갑자기 자기 자신의 1인칭에 쓰던 화법을 3인칭으로 바꿉니다. 보세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었던 해를 기억하죠? 1996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연도가 금방 일어납니다. 1997년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99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해를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바울도 있었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3층 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입신을 해서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낌을 가로 열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때 나는 비몽사몽이고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하늘나라에 다녀왔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천국에서 하는 말, 천국에서 들려오는 찬양,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열심히 뜨겁게 하세요. 그걸 잘해야 천국 가서 다 들어요. 여기서 연습 안 하고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고 천국 가면 저절로 알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찬양 뜨겁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찬양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만 찬송하지 말고, 여기 있는 중에 제가 아는 분은, 오늘 표현하고 비슷하네, 오늘 아는 분은 막
교회 들어올 때도 막 찬양하고 막 길거리 가면서도 찬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진짜 찬양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진짜 찬양이야. 물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지만 내 영혼의 찬양은 언제든지 툭 치면 터져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3층 천 천국 낙원에 가서 말로 형할 수 없는 말과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거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자랑거리예요. 여러분도 무슨 꿈속에서 혹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번 얘기했죠. 꿈에 천도복숭아를 하늘에서 딱 천도복숭아가 내려왔는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야.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천도복숭아를 먹어서 어떻게 된 건데, 그게 무슨 뜻인데 전혀 몰라. 그냥 나는 천도복숭아를 먹었다는 거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신비한 체험은 내복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복은 자기만 간직하는 옷이에요. 내복을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될 때 오늘 나오는 단어처럼 우리는 자고하게 되고,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말세가 되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또 펄시 콜레처럼 책을 쓴 사람, 뭐 휴거를 경험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될 때는 그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수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 신비한 체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까? 바울이. 나 자랑할 거 있어. 나 하늘나라 갔다 왔어. 하늘나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니들 알고 싶지? 여기 체험해 본 사람, 내가 14년 전에 체험했어. 이 말을 여러분 왜 할까요? 자기가 지금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웅변술과 또한 자기들의 언변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자랑하면서 나를 폄하하지만 나도 자랑할 거 있어. 가말리엘 학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수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도 있지만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자랑하는 거 참말이야. 하늘나라 갔다 왔어. 경험했다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계속 자랑하노라. 여러 번 자랑하노라. 부풀려서 자랑하노라. 자랑하면요 부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만두노라. 나 자랑할 거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 있는데 나 그만두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7절, 방금 삼층천을 다녀온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크므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비한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줬어요? 곧 뭐예요? 사탄이 그 가시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 사탄이 가시로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 사탄과 하나님은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욥이 고난받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가시로 고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사탄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근데 그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안질이다 혹은 간질병이다.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굉장히 몸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질병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울이라고 얘기해요. 그 자신의 육체 가운데에서 10년 가운데 오선 그 가시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혀서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걸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여기서 말하는 3번은 횟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3번은 완전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완전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구할 만큼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설렁설렁 기도하겠어요?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완벽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너무 오래 참으시네. 그리고 내가 기도한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오네. 이때 우리의 딜레마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가시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머물게 하실까? 바울이 이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고통, 고난, 가시,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시를 금방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하, 사람은 누구나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도가 그냥 100% 응답되고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어떻게 돼요? 자고하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만하지 않는다고 자랑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복음을 전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과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의 같은 말은 뭔지 아세요? 요즘 지다들이 갖고 있는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상태, 그게 무지인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무지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문제와 딜레마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바로 그 교만하지 않게 아니하시는 은혜를 입어 겸손히 이 자리에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교회를 안 나오네.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봉사를 쉬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물질을 많이 줬더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웰빙을 위해서만 골똘히 생각하고 염려하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이유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함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었을 때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가시가 내 안에 있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암을 극복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치료받고 노력하죠. 근데 지금은요, 암과 같이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암세포가 생겨졌다, 사라진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암세포가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암이 왔을 때 그 암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내 안에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시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죠. 고통이 없으면 좋죠. 고난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간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모든 사람이 달아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게들을 다 달아볼 때 우리의 고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많은 고통, 다른 사람이 없는 고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받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십자가도 바로 그런 거예요.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의 문제를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 번째, 나에게 이르시기를,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오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 들으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자신이 개 취급을 받을 정도로 간절히 매달렸을까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주님께 간절히 나왔을까요? 한나가 브린나에게 질시를 받으며 무시를 받으면서 자식 없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성막으로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 이전에 겪었던 그 슬픔과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요,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빨리 해결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보시면서 내 은혜가 고통받는 너에게 풍족하고 넘치는도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돼요. 그래야 초신자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신앙의 깊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과 같은 바알과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겉만 보고 평가하고 내 고난,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가시를 두신 이유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가시 없애야 하나님 말씀 더 잘 전할 수 있잖아요. 그 가시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인 변명이고 이유입니까?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하나님 더 잘 믿을 거예요. 이 문제만 더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고 의지할 거예요. 정말이요?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를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풍년이 들었을 때 그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창고를 더 넓게 쳐서 풍족하게 자라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모두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지금 건강 유지해서 건강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부족할 때, 아플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기도가 늦어질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합리화라고 이야기했죠. 야, 그건 네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가시, 이 고통,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형 에서와 만나는 거였잖아요. 죽을 지금 위기였잖아요.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부러뜨리세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세요. 그래서 그 뒤로 엉덩이 엉치뼈가 부러졌으니까 똑바로 걸었겠어요? 절었겠어요? 절었어요. 야곱은 절을 때마다 기억할 수 있었어요. 아, 내 인생은 나의 가장 위급한 일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세에게는요, 왕자였지만 뭘 못했냐면 말을 잘 못했어요. 입이 둔한 자라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둔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나중에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지어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었습니다. 입이 둔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 도망가고, 또 데려왔는데 얼마 안 있어 도망가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군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지금 못 맞춰요.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너 왜 그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줄 아니? 너 왜 그때 그렇게 아팠는 줄 아니? 너 왜 그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받았는지 아니? 전체 그림을 싹 보여주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기도에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즘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가복음을 묵상해도, 고린도후서를 묵상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제자들이 우둔하고, 제자들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고함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여기는 한 심령 한 심령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고통스럽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 이 귀한 말씀과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수요기도에 나온 사람은 더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통은 응답되거나 또한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왜 그대로인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강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에서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주님 이 깨달음의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자의 귀한 몸, 우리 가사를 한번 봅시다. 성자의 귀한 몸, 마지막 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몇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요? 만 가지라는 것은 무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무한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가시로 고통받거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나, 혹은 내 스스로 즐겁고 기쁘거나,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이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4절 한번 고백합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